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의 기쁨만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이제 부활절을 마치고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주님을 기억할 때 먼저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생명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가? 라고 말이죠. 한국 교회가 크게 어려워졌다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라고도 하고 미래가 없다고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현실적으로도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를 뭐 기준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어려워져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정말 그게 문제일까? 그러나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이 근대 기독교 역사만 돌아봐도 그것은 정당한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보다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까? 또 전쟁으로 초토화된 역사를 걸어온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가난과 굶주림은 오늘에 비할 바 아닌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때 더 생동하는 뜨거운 신앙이 한국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위기와 어려움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없었던 적이 있기나 할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같이 정말 남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는 사실 또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 있죠. 한국교회는요.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면 항상 한국이 한때는 이슈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나라가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말이죠. 한때는 천만 성도라고 이 땅 위에 천만 성도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주변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또 한국인 특유의 정서와 민족성을 바탕으로 뜨겁게 열심을 내는 것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온갖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고 안 본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유초등학교 때는 그 영등포에 살았었거든요. 영등포에 살 때 그때 추억이죠. 뭐 추억이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여름 성경학교 날 아침에 저희 그 영등포에서 뭘 어떻게 했냐면 동네를 리어커를 끌고 전도사님이 리어커를 끌고 가요. 그럼 리어커를 막 꾸몄어요. 풍선으로 꾸미고 그리고 리어커에 올라타 가지고 제가 많이 올라탔어요. 리어커에 올라타 가지고 막 애들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일찍 온 애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과 막 하고 뭐 막 이상한 악기들 막 두들기면서 막 하면서 동네를 막 지나가요. 그러면 막 동네 할 일 없는 애들이 막 우르르 쫓아와요. 그럼 막 동네 리어커를 끌고 막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이미 꼬리가 막 붙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교회로 싹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럼 주일학교가 그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었습니다. 예, 그런 거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죠. 그런데 이제 온갖 훈련, 집회, 무슨 데이, 무슨 항상 시끌벅적했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익이 없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제 지켜보고 돌아보고 분석을 해보면 온갖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근원이 되거나 생명이 될 수는 없다고 스스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켜본 결과 10년은 고사하고 5년도 제대로 5년도 교회 안에서 꾸준히 지속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치 유행가처럼 잠시 우하고 막 흥했다가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언제 그런 프로그램 했는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한국 교회는 유명한 목회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간증 집회도 많이 열렸고 사회 각층에서 성공한 분들이 또 성 집사님이 되고 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서 간증도 많이 하러 다녔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대하게 커지는 일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끝이 좋은 분들을 보기는 쉽지가 않았고, 우리의 이웃과 사회 속에서 이 복음 때문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상식적인 기대를 가지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못되었다거나 모든 유명한 목회자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나 목회자가 교회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생명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잘못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짓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 근원적인 이야기죠.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는 순간 교회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생명,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며, 성령님의 역사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두근거릴 때,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예수의 심령, 예수의 생명 앞에 맞닥뜨릴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은 힘을 잃게 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어둠을 넘어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쁘게 따라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프로그램이 되고 온갖 유명하거나 카리스마 넘치는 유능한 목회자가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 교회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할 때 그저 적당히 내 삶을 유지시켜줄 그저 보험과도 같은 신앙,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면 조금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에 보험처럼 들어놓은 내가 주인 된 신앙, 그런 교회가 된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 생명을 잃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취미 생활을 위해 모이는 곳도 아니고 소원을 빌러 모이는 신당 같은 곳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오는 상담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갈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님의 역사심, 주님의 왕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때 또 하나 진단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멈췄다가 다시 가동했다 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입니다. 잠시 껐다가 다시 필요할 때 켰다가 하는 것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편할 때만 생명으로 여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뜨거운 어떤 체험과 프로그램, 아니면 열심을 내거나 봉사를 하는 그 경험 속에
굉장히 큰 함정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우리의 심장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쉬지 않고 뛰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마치 어떤 뜨거운 기도의 순간, 어떤 수련의 순간, 어떤 프로그램의 순간, 봉사의 순간, 교회 안에서만 발동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멍하니 있는 상태에서도 심장은 계속 뛰었어야 했는데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뜨거운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만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생명이 힘을 발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부흥의 세대를 살았거든요. 제가 거의 막차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때 교회는 항상 이렇게 뜨거웠고 사람들이 막 모였고 아, 어딜 가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 기억나시죠?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 세상도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 많았던 걸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때로는 목사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교회 집사라는 것, 장로 권사라는 것만으로도 잘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만 나와도 아유 이분은 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한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더라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생명이 살아 숨쉬었었더라면 오늘날의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수련회나 부흥 집회, 기도회나 뜨거운 찬양이 끝나면 아 이제 끝났다. 나 그 은혜 받았다. 스위치 딱 꺼버리고 교회 밖을 나갈 때는 그냥 그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그 생명 없는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았던 것은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도 평생 장사를 하셨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장사하시는 가게에 많이 가서 있었는데 어, 보통 자동차 관련 뭐 썬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었어요 예전에. 예, 긴 시간을 그렇게 하셨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진상 고객들을 정말 많이 만나죠. 그렇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또 저도 같이 계속 경험한 결과 진상 중에 진상들은 다 이상하게 그 차 안에 성경책이 있어요. 참 어떻게 해서든지 깎고 또 깎고 사람 비위 막 건드려 가면서 깎고 때로는 교회 이제 뭐 가게 안에 어떤 뭐 성구 있으니까 아 뭐 집사님이시네요 하면서 깎고 아주 마음 다 상하게 만들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젠틀하다고 느낀 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뭘 보겠어요. 부활절을 지나고 그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회복하기를 권면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옛날 왕년에 뭐 했던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생명은 오늘 내게 있어야 합니다. 어? 그 생명이 내게 공급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옛날 추억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40대가 되고 내가 50대가 되고 내가 60대가 되고 내가 70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오고 내가 이 자리에 오니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를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막혀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은 멈추지 않고 매 순간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곧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곧 우리의 신앙의 싸움의 자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싸움은 어떤 특별한 자리, 어떤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속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게 신앙의 싸움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뭐 설교만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설교만 잘하면 될 수도 있죠. 세상에선 성공한 목회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잘하고 유능하게 교회를 뭐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유능하게 일을 처리를 한다면 그럼 뭐 어떻게 인정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그건 가짜이죠.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죠. 가정에서도 목사이기 전에 좋은 아버지,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될 거고 남편이 되어야 할 것이죠. 이웃 속에 있어서도 좋은 이웃이 되어야겠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세워져 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저도 헛것입니다. 가짜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썩어져 갈 세상과는 다른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꽃 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세상의 절망 속에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긴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 사실은요. 제가 이제 10주가 넘게 신앙의 기초라는 주제로 주제 설교를 했어요. 주제 설교라는 거죠. 이제 주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설교를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제 설교를 이제 전도사 때 많이 했었고 초반기에 목사 되고 초반기였고 저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가면서는 제가 원하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으니 함께 저하고 이제 함께 긴 시간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같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도입처럼 가장 기본적인 기초석이 되는 내용들을 다룰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신앙의 기초라는 주제로 이제 몇 가지를 했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같이 말씀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점점 설교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함께 같이 봐야 되고 같이 깊이 고민하셔야 되고 또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엮어서 가급적 이 시간적 순서대로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의 일생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가는 이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서론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통 지금 제 설교 원고가 보통 5페이지인데 그중에 거의 3페이지를 여기다 썼어요. 그러니 사실은 좀 아까운 시간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어떻게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고 할 때는 던져놓고 그다음에 던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답을 구해야죠. 그런데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향하여 우리에게 내미신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일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를 놓치지 않고 함께 읽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을 했거든요. 이제 좀 된 이야기죠. 2009년 8년도 학부를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다 중국에 가서 유학생 사역을 시작하고 유학생을 5년 삼기다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왜 왔냐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까지 나와야 신학대학원을 가야 돼서 저희 지금 교단에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중국에서의 사역을 끝까지 그 학기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 입시 기간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11월에 시험인데 8월 말쯤에 와 가지고 이제 2달 반, 3달도 안 남은 상태가 돼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급하죠. 공부를 이제 진짜 이 짧은 시간에 막 해야 되니까요. 이제 저희 와 가지고 머물 곳이 일단 없어서 부모님 댁에 광명시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같이 살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첫째 아이가 그때 3살 어리 애기였고, 둘째가 인제 만삭으로 막 태어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 제 마음은 또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그 3달 동안 이게 또 합격이 안 되면 또 얼마나 또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한 3달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시립 그 도서관을 이제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2개 싸 갖고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앉아서 8시간 넘게 의자에 바닥에 앉아서 써라 성경책 파고, 또 영어 인제 시험이 있으니까 영어도 파면서 남들보다 인제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았으니까요. 막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점심에 도시락을 먹고 그 소화를 시킬 겸 도서관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이제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도서관 입구에 도서관 들어가는 길목 입구에 골목에 그 동네에 이제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입구 골목에. 그 남자아이들이 인제 서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까까머리 아이들, 그냥 뭐 빡빡 멀민 애들 이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걔네 둘이 갑자기 저를 지나가고는 저한테 "아저씨." 하면서 "저희 얘기 좀 나눠요." 뭐 이렇게 얘기를 거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딱 갔는데 보니까 이게 인제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인제 생긴 것도 닮았는데 안 그래도 보니까 인제 이름이 비슷해요. 이게 형제예요, 형제. 예, 두 형제가 저를 이제 붙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 왜?" 그러면서 보니까 성경책을 한 권 들고 있어요, 둘이서. 그 성경책도 옛날 그 성경책 아시죠? 이게 까만 표지에 빨간색 칠해져 있는 거기고, 서성에 펼쳐서 보니까 세로 성경이에요. 세로로 읽는 옛날 어르신들 읽었던 세로로 된 성경책을 펼쳐서는 저한테 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귀엽고, 얼마나 또 귀엽고 귀합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줬어요. "아 그래?"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이상해요. 이단이었어요, 이단. 이단. 그 인제 그 영혼들을 또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 한참 듣다가 "근데 이거는 왜 이럴까?" 하면서 인제 반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랑 뒤에 보니까 이거랑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막 하면서 하니까 이제 애들이 인제 약간 멘붕이 오기 시작했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뭐 저는 인제 해서 막 혼란스럽게 막 해서 한 20 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건 이런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제 연세가 지긋하신 중년의 신사 같은 분이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인제 애들을 돌려보내고 그분하고 저하고 인제 서서 길거리에서 성경책 듣고 인제 또 인제 토론이 일어났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뭐 이게 엄청나게 훈련이 되신 분이에요, 보니까. 무슨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으셨어요. 이렇게 이걸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반론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또 성경을 앞뒤로 다 통달한 것처럼 마치 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잘못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설명하려면 나중에 언젠간 그런 건 따로 해야겠지만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이게 한 거의 40 분을 그렇게 끌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합치면 1 시간을 서서 거기서 그러고 있었던 건데, 굉장히 또 기억에 인상 깊은 건 그분이 끝까지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정중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아 선생님." 그러면서 같이 계속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니까 뭐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미천도 다 떨어졌고 저도 떨어지고 그분도 다 떨어진 거예요. 결국 인제 뭘 알게 됐냐면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제 서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인제 하다 인제 그러니까 인제 성경책을 덮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러 도서관에 온 사람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어쩐지 인제 약간 그런 반응이세요. 그러더니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사실 저도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지금 거기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인데. 그래서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를 가시게 되신 했더니 무슨 말씀하냐면 저는 자기는 형도 목사님이래요. 친형도. 근데 딴 멀리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가 돼서 말씀을 읽다가 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있던 교회 목사님한테 자꾸 질문을 한 거예요. 말씀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처음에는 좀 대답해 주시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지고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왜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자꾸 그 의심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누구랑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제가 나이 50이 넘고 60이 다 되도록 저한테 성경을 설명해 주는 분을 못 만났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니까 하나님의 교회 들어가니까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성도들이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지금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저도 안타까운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저도 정중하게 소리 선생님 저도 마지막으로 꼭 재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제 얘기하고 정중하게 그분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저는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인 자리에 다시 들어와서 제가 있었던 자리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을 펴고 다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어린 교복 입은 정말 빼빼 마르고 그 두 형제가 또 그 중년의 어르신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떠나질 않고 그냥 가슴속에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뜨거운 눈물이 막 나는데 다 이렇게 뭐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참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이단들은 밤낮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다고 합니다. 저 어린 영혼들이 그렇게 빼앗긴 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장로님이 교회의 영광인 장로가 이단에 넘어가서 저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맡기시는 양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애쓰겠습니다. 제 능력은 안 될지라도 하여튼 최대한 애써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시간 자체가요. 오늘 하루의 이 설교를 한 주일의 설교를 이건 거의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동기부여하는 시간으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나 아깝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어설프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 앞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이 있고 유튜브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명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좋은 차 하나 좀 사고 좋은 집에 좀 살게 되니 적당히 행복하고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전부가 되어 버립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었습니까? 삶은 더 나아졌는데
누굴 탓하고 누굴 핑계대는 걸까요? 코로나 문제가 무슨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무슨 경제적인 일이 문제가 됩니까? 옛날에 정말 찬 바닥 마룻바닥에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마룻바닥 가서 맨날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집값이 얼마나 오르느냐, 차가 얼마나 좋은 차냐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걸 지금 마가복음이 첫 문장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의 첫 문장으로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너에게 복음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이 생명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그 무엇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당히 교양 있게 살고 적당히 선한 일을 하고 살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악진하는 내면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갖추고 살고 적당히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적당히 사고 싶은 거 살면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공허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이 소식, 바로 거기서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선포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철저하게 물질적인 세계, 갇혀 있는 세계,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낡아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세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빛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죽음 속에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치 사중창으로 화음을 넣어서 아름답게 노래를 들려주듯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에는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해설을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많이 오셔서 말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일에는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겁니다.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아는 법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믿을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믿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뭘 믿는 거죠? 내용을 모르고 믿는 기독교는 뭐냐면 그거는 그저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그 소원을 빌 대상을 찾은 것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같이 함께 읽어 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서로 받고 서로에게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당면한 과제들이 많아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결국 종국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러분 다 함께 말씀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이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 희망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죄송하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대 여기 지금 다
대부분 기성 세대이시고 젊은 이제 가정들이 점점 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다 죽어서 구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가고 다음 세대 교회 텅 빈 교회 남을 텐데 여러분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대를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적당히 하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오시고 봉사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썩어져 갈 것 속에서 무슨 생명을 찾겠습니까? 영원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제가 뭐 아까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지만 저보고 앉아서 밤새도록 얘기하라면 저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이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모태 신앙이었고 또 사역자로 좀 어린 나이부터 젊은 나이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전도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도 저희가 지금 7번째 사역지입니다. 여러 교회를 정말 다양한 교회들을 겪었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 동역자들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밤새서 얘기하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제 안에 상처가 켜켜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많이 봐왔고 교회가 어떻게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떻게 힘을 잃는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놀이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려면 선포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를 받고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진리의 생명이 숨을 쉬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머리 되심, 예수님의 통치, 왕이신 주님이 바로 세워질 때 그때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가고 그 속에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으로 병이 낫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이 좋지 않고 힘들고 지쳐도 계속해서 일어나 운동하고 또 영양분을 섭취해야 우리가 건강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일어서서 함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오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고 네, 무슨 꼭 교회 공간에서가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꼭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수요 기도에 성경 공부 못 오시더라도 유튜브로 남겨 놓거든요. 성경 공부는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개인적으로도 말씀 보시고 그리고 제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꼭 답 남겨 드립니다. 제가 급해서 그날 못 하든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제가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시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파묻힙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을 전해 달라고 하셔서 저도 전하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자녀분이 다니시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쪼개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쉽게 말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그 일이 그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깨지고 다 상처 서로 있고 흩어질 때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상황이 드러났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40% 넘는 성도들이 신천지하고 연결돼 있었대요. 여러분 어, 저희가 정말로 좋은 교회를 꿈꾸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해주는데 와서 이렇게 숟가락 얹는 거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이 되지 않죠.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등대같이 굳건히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꺾이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듬어지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곳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것만 갖고도 사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업했으니까 이제 다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그냥 멀리 공허하게 퍼지는 메아리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두들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의 성공과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의 공동체로 생명력 있는 사랑의 섬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저는 여러분 사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여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면 먼저 떠나게 될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곳에서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살다가 또 좋은 이웃으로 영원한 이웃으로 만날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서로.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가시도 많고 그죠?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격과 인품과 또 서로 다른 성향 견디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 부족함들이 우린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성격대로 맞춰서 뭐 해가지고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앞에 두고 그 앞에 우리를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그렇죠? 그 앞에 순종하면 무릎 꿇으면서 이제 하나 서로 닮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닮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했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수고했다고. 먼저 떠나갈 때는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오니 여러분 이제 가서 먼저 기다리겠다라고 또 먼저 보내면서는 먼저 가서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따라가겠습니다. 가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집 자랑을 하고 돈 자랑을 하고 무슨 차 자랑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거면 없는 게 낫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진짜 생명, 심장이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그 생명 가지시는 저와 사랑하는 지흥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그 시작을 열어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의 두근거림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 믿음 그 은혜 생명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생명으로 여기며 세상 속에서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